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안에서 또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얻어먹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시지만 계속 어떤 전제를 까냐 하면 너희들로서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이거를 전제한다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로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을 재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당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세전에 내가 널 택했다. 이거 무슨 흔히 말하는 귀신 시단을 까먹는 소리. 창세전에 뭘 택했어?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보기는 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용납 가능한 어떤 수준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버리시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얘기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를 봤어? 하나님 본 거야 너희들. 그럼 너는 지금 목수 아들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을 봤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거죠. 이 땅에서 형성된 가치 체계로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고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죠. 미친놈 아니면 미친놈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친놈으로 취급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똑같아요. 오늘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사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로서는 이게 납득 불가, 수용 불가의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때요? 관성에 따라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좋은 말씀 많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다 믿을 것 같고 다 이해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잠깐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볼게요. 앞에 에베소 1장 7절 8절을 보면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엉뚱한 예수라는 분이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가 사해졌대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저놈을 죽였는데 내가 사람 죽인 네 살인죄를 엉뚱한 예수라는 분이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납득이 되는 겁니까? 네가 범죄했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그렇잖아. 네가 범죄했으면 네가 책임을 지고 안 돼? 그럼 자살하든지. 그러니까 뭐 유다도 목을 맸단 말이죠.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목을 매잖아요. 벙개담 피우고. 왜냐하면 내가 벌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주님 같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한다라는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알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또 다른 차원의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그 2000년 전 죽은 나사렛 그 예수라는 청년이 피 흘려 죽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고 웬일인지 예수가 피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그 말이 납득이 되고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건 다른 차원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말씀,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탑 시크릿 말이죠. 이건 비밀이란 말이죠. 애들 모여서 야 비밀이야 비밀 말해줄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어디에 갔든지 간에 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야 이렇게 떠들어도 이건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슨 말인가? 비밀은 비밀인데 다 공개됐어요. 어때?
공개된 그 비밀을 믿을 도리가 없네. 어떻게 2000년 전 그 유대 지방에서 죽은 그 청년의 죽음이 지금 내 죄를 사하느냐? 말도 안 돼. 도대체 그 시간적 간격, 공간적 간격을 다 뚫고 어떻게 그 예수라는 청년의 피가 지금 내 죄를 사하냐 말이죠. 이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게 늘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늘 그렇게 막 떠들고 있지만 들어도 읽어도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오직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자들,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넘치게 하신 자들만 알아들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예수를 이해하고 믿는 것은 이건 내 지혜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어때요? 내 정신이 아닌 거죠. 내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제 정신이 아니에요. 어딘가 홀린 사람들이죠. 홀리데이. 11시에 모여가지고 예수가 우리 죄를 사했대. 찬송합시다. 다 남들이 볼 때 정신병자들이 모인 집단일 수가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누가 더 지혜로운 자인지. 제가 요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이제 떠들썩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여러 책 썼지만 대표적으로 그 스웨덴 한리문헌에서 언급한 그 내용은 아마 소년이 온다인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광주 사태 때 어릴 때 그 작가가 아버지가 보여줬다며요. 사진첩을. 광주 사태 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었다 다 보여주는 거 보고 그때 어릴 때 한강 작가가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런 폭력이 있을 수가 있나. 이 땅에 넘치는 폭력, 이 땅에 넘치는 그 어떤 살인,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폭력으로 또 총으로 죽이고 괴롭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있는 폭력에 대한 그런적인 질문을 갖고 그 책을 쓴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고상해 보이지만 모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답은 없어요. 무수히 많은 작가들이 질문을 하죠. 왜 폭력이 있지?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무수히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왜 이 땅 가운데 폭력과 살인이 횡행하는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제 대학 친구가 한번 카톡 주고받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막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 암콤 2마리를 나오게 해서 42명을 죽였잖아. 그 친구 장로님 아들이거든. 평생 믿어온 사람인데 난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 선지자가 한번 읽어봐.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열왕기하 2장 맞나? 네. 열왕기하 2장 엘리사가 한참 활동할 때 베델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2장 23절 말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 다음 같이 봐요. 24절.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선지자가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어떻게 저주했더니 곧 숲풀에서 곰 2마리 튀어나와가지고 그 암곰 2마리가 애들 42명을 찢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 질문은 이거죠.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선지자가 좋은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랐다고 이렇게 죽일 수 있냐 말이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광주 사태를 보면서 왜 폭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성경은 뭘 말해요? 성경은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살인과 폭력과 간음과 저주로 가득한 곳이야.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답은 뭐냐? 답은 창조주로부터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인 거죠.
지금 엘리사가 저주했잖아요. 근데 원래 인류를 저주하신 분은 누구예요? 최초에 저주하신 분은? 하나님이 처음 저주했어요, 인류를.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니들은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어. 그 가시와 엉겅퀴의 땅으로 인간을 저주하고 추방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가시의 땅, 엉겅퀴의 땅으로 추방하시면서 그들에게 땀이 흘러 죽도록 일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리턴 투 더 그라운드, 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스트, 먼지로 돌아간다. 죽도록 일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직장 나가서 돈 모은다, 뭐 적금 들었다, 뭐 노후 대책 세운다. 다 결국은 go to the dust, 흙으로 돌아가라.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가 얻은 영광을 영원히 간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다. 다음 때 공천 못 받으면 백수되는 건 시간 문제고. 내가 지금 돈이 10조 원이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10조 원이 있다 하더라도 병들면 병원에 누워서 간병사가 기저귀 갈아주고 비참하게 가는 겁니다. 의사들이 왜 그 소리 치는 거예요? 국회의원, 대통령 아무 떠들어도 의사 앞에 오면 옷을 벗어야 돼. 의사 앞에 오면 칼로 배 째고 수술해야 되니까 의사가 거의 조물주에 올라간 거죠. 뭐 잘났다고 이리 와. 수술대에 누워. 모든 인류를 애초에 저주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도 어때요? 선지자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피레 침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지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때요? 그냥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아무리 무슨 폭력을 왜 오는가 따지고 물어도 답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원래 저주했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끼리 작품 쓰고 좋은 질문 했구나. 서로 상 주고 주고받고 뭐 그런 거죠. 그 사람 쓴 책에 뭐 무슨 처제랑 뭐 형부랑 뭐 관계를 하고 뭐 그래서 뭐 그도 처제가 또 언니랑 형부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중에 거식증인가? 발 안 먹어서 이제 나무가 되어서 죽었잖아요. 나무가 되어서 죽었나? 착각에 빠졌나? 피조물인데 갇혀있다 보니까 정신병 다 드는 거예요. 예전에 김창완 씨가 그 책을 읽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작가한테 난 도저히 뒤를 못 읽겠더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 하고 작가한테 물어보더라고, 작가한테. 그 작가가 죄송하다고. 너무 괴롭게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상상 가운데 인간의 본질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가를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주하신 저주의 내용은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도 참혹하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나오듯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애기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삶아 먹었잖아요. 아기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고 오늘은 네 얘기, 내일은 내 얘기 줄게. 이렇게 삶아 먹고 그 다음날 그 애기 엄마가 난 내 아는 못 죽였어. 그러니까는 그 애기를 먼저 전날 잡아먹었던 엄마가 왕한테 호소하잖아요. 왕이시여. 분명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애기 잡아먹기로 했는데 전현이 지금 오늘날 지 애기 차례가 되니까 애기를 안 내놓는다. 성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나오죠. 어제 산책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런 책이 이렇게 팔리냐. 근데 사실은 어때요? 그래서 그런 책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보지 말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책에 그런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롯이 두 딸과 관계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유다는 며느리랑 관계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지 이런 얘기가? 이거 못 보겠다. 남사스러워서 못 보겠다. 부끄러워서.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만큼 죄인인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고 지금 작가들은 어때요? 상상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묻지 마라. 피조물들은 물을 수 없어요. 질문만 합니다. 질문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질문을 해봤자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그 긴 장 가운데 욥이 꽤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10명의 아들, 딸 다 죽이시고 왜 이렇게 재산 다 날아가게 하시고 왜 나 병들게 하시고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이 답이 없어요. 욥기 1장, 2장, 3장, 4장 답이 계속 없어요. 욥이 답답해 미치죠. 하나님 왜 답이 없습니까? 내게 벌어진 이 끔찍한 삶의 고통을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내가 보는 내 양심의 관점에서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타나갖고 욥의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아팠느냐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하고 욥의 무지함을 쫙 드러내시는 거죠. 욥의 무지함을. 우리가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뭐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남들은 해외여행도 가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럼 주님께서 아이고 우리 힘들구나 어쩌죠. 사실 그게 아니라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의 땅 암콤 2마리가 42명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베델의 그 큰 통곡 소리 곰에 찢겨 죽이는 아이들을 안고 엄마들이 얼마나 또 애통했겠어요. 그런 비극이 늘 벌어지는 사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애들이 죽었다. 그런 사건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것이 이 땅이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한 세대가 증발됐다. 한 세대가. 젊은 세대 한 축이 날아갔다는 거죠.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 아예 한 세대가 축이 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끄적거리고 있단 말이죠. 끄적거려 봐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말이죠, 그게. 인간들끼리, 뭐, 노벨문학상 상금이 14억인가요? 맞나? 그래서 뭐 잔치 안 한다면서, 잔치가 웬 말이냐 그랬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14억 다 내놓든지죠. 우크라이나 내놓든지. 내 건 다 챙기면서 잘난 척 다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뭐 아는 것처럼. 쥐뿔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세상의 폭력의 근원을 아냐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평화롭고 모든 인간이 존귀하고 모든 인간이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네 머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통일케 하시는데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네 스스로 머리 가지고 7개의 머리 가진 붉은 용처럼 왜 말이 많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보면 매일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 말밖에 없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또 잠잠히 죽었는데 너도 잠잠히 죽어라 말이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또 말이 또 끝도 없죠 또.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참, 중학교 때 그 노래를 듣고 이런 명곡이 없다. 이런 노래가 노벨상 가야 되는데.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래, 노벨 문학상 해마다 한 명씩 나오잖아. 한 명씩. 얼마 전에는 밥 딜런을 받았잖아요. 밥 딜런. 밥 딜런이라고 들어는 봤나? 우리 애들은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 밥 딜런도 주고 한강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사실 나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스웨덴 한림원 그 시상하는 그 위원회도 그 몇 해 전에 그 한 사람이 10몇 명을 성폭행했나?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서 한동안 시상위원회가 못 열렸어요, 이게. 개판이에요, 그냥. 이 땅에 무슨 거룩한 것이 있고 무슨 권위가 있나 말이죠. 권위가 어디 있어요. 다 인간들끼리 서로 그냥 그 이미지로 나 받았다라고 명품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누구라고요?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판단할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인간은 판단하는 순간 선악과를 먹은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마땅하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무수히 많은 질문을 품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질문과 의문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수히 많은 원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인신매매가 가능하냐? 형제들이 형제를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한 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를 애굽에 팔아먹은 것은 형들인 것 같지만 어때요? 형들은 머리가 없어. 그들의 의존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방수사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월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벌어지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말이죠. 누구한테, 다른 인간한테 너 왜 그랬어?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을 위해서 15년 동안 개처럼 일한 나를 하고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했으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 뭐냐? 진짜 이유. 소통 안 됩니다. 왜? 이 머리 다르기 때문에 소통 안 돼요. 전 정말 황당한 노래가 무슨 밤양갱인가? 뭐 달디단 밤양갱. 넌 너무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랬더니만 나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밤양갱 하나만 원했는데 소통 불가. 연애할 때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미치게 환장하는 노릇인데 그래서 힘들어 헤어져 그러는데 여자가 말하기를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밤양갱 하나 원했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밤양갱 원한다고 말을 하지. 딴 건 말한다고 가사 맞나? 이 가사 맞나? 가사 다시 아무튼 나는 그 대목만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럼 말을 하지. 나 밤양갱 먹고 싶다고 밤양갱. 네 머리 내 머리 다르기 때문에 소통 안 됩니다. 인간은. 남편 머리 아내 머리 소통 안 돼요. 주님 뭘 말씀하시느냐? 너도 너를 모르지 않니? 제가 말씀하는 거 마태복음 5장 제가 이런 말까지 여러분이 이 납득이 될까 싶을 정도로 마태복음 5장 36절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털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내 몸이라면서 내 몸인데 내 심장병 내가 왜 몰라? 내 몸인데 내 혈당 내 뭐지 그거? 당뇨 왜 몰라? 내 몸인데 내 암 왜 몰라요? 내 몸이라고? 네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 여러분 몸이라는 것 자체도 어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죠. 네 몸이라고 하지만 네 몸이 아니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항상 우리는 우리 몸에 어떤 새로운 면들을 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이런 게 있었나? 놀라면서 말이죠. 지난주에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내가 볼 때 폭식이 원인인데, 폭식이. 근데 내 몸인데 내 혈당을 왜 조절 못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 붙어 있지만, 이 머리는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으로서의 이 머리지. 그래서 이 머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욥이 그토록 추구했지만 답은 없습니다. 한강이가 책을 한강점 쓴다 하더라도 답은 몰라요. 네 몸이 네 거냐? 아니라는 거죠. 머리이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에 합류가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 모든 건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때로는 머리카락을 희게,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신 주님. 우리는 어때요? 힘써 반항하면서 머리도 막 심고 샴푸도 막 바르고 하면서 갑자기 병원에 머리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가려우면서 머리가 빠져가지고 정말 신경 엄청 쓰이더라고요. 야, 이게 벌써 나도 이제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봤어요. 무슨 샴푸가 얼른 배달을 시켰는데 썼는데 더 가려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하나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 더 말씀. 이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성도의 경우에는 어때요? 끝없이 우리의 머리됨이 부정되고 우리의 머리됨이
주님 앞에서 추방되는 그 사건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돌아와서 보면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인이라는 것은 뭐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데 도장. 계약서 쓰고 나서 도장 꽝 찍으면 그 계약서가 유효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너는 이제 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너는 이제 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거라는 사실로 인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머리됨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됨은 진짜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권이 이양됐단 말이죠. 누구한테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쓰이는 거예요.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조슈아 벨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있나 보죠. 들어봤어요? 조슈아 벨이라고? 뉴욕타임즈랑 같이 하나 실험을 했대요. 사회과학 실험이죠. 그 사람 연주할 때 50억 원짜리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를 하더라고. 그 사람 바이올린이 50억 원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연주를 하면 그 입장권이 몇십만 원 되나 봐요. 굉장히 비싼 사람인데, 뭘 하냐면은 이 사람이 야구 모자를 쓰고 뉴욕 그 전철역에서 그 50억 바이올린 들고 연주를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연주에 듣고 감동을 받는지, 그 연주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붙드는지를 실험했는데 3시간 동안 연주를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막 흔들면서, 그 바이올린 알죠? 막 흔들면서 하는 거 했는데 단 7명만이 그 사람의 연주를 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연주홀, 어떤 이름, 어떤 브랜드, 그 장소, 그런 거지. 보편적인,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량인데 연주회에서 할 때는 몇십만 원짜리 내고 온 사람들이 연주를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난리 났는데, 전철에서 할 때는 똑같은 연주, 덜 전철해서 불구하고 아무도 그 연주의 귀를 들이지 않는 거죠.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 강남 어디 의료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굉장했을 거란 말이죠. 노벨 문학상까지 간둡시다. 그런 얘기 간두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요. 머리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인을 꽝 쳐서 넌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소유야, 그리스도의 기업이야, 그리스도의 지체야 라고 인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을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하에 있게 하면 지하에 있는 것이고, 몇십만 원짜리 연주회장 있게 하시면 거기 있는 거죠.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몇십만 원을 내고 기꺼이 가지만 전철에서 그 고급스러운 연주를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아무도 그 연주에 감동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자기 환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환상에. 몇십만 원 내고 갈 때에는 이미 은혜받을 준비를 하고 가는 거죠. 그 연주를 듣고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몇십만 원 내고 갔으니까 여기 나비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앉아갖고 이제 똑같이 교회 와도 이렇게 은혜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힘들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십니다. 자, 우리 기업의 우리 기업의 보증. 보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계약금이고 쉽게 말하면 보증금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하면서 보증금 까먹은 적이 보증금 다 털어먹은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죠. 보증금 다 털어먹고 또 헌금해서 또 나갔는데 또 털어먹고, 거기서 뭐 저희 개인적인 것도 엄청나게 이제 아무튼 근데 우리 인간이 마련한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털어먹을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영원한 보증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범죄하고 까먹어.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하고 어떤 의로움을 까먹지만 또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령으로 인침과 성령으로 보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 보증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의 말씀 지키는 행위의 그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조금만 범죄하면 내가 범죄했네 하고 또 막 가서 또 빌고 회개하고 흐물흐물 흘린단 말이죠. 네가 평생을 노력해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에 이룰 수가 있냐 말이죠. 인간의 육체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고 추방된 몸이기 때문에 아까 엘리야를 노력했던 그 데모리아 했던 것처럼 선지자를 우리는 놀리고 희롱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선지자의 모든 말이 안 나가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사세요.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오지만 당신이 무슨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이 그 피로 다 용서했습니다라는 그 말은 그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증거는 뭐냐? 스스로 자책하니까. 내가 조금만 이렇게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피 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죠. 너 스스로 너의 행함으로 너의 자존감을 세워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네가 안 믿는구나.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갈 길이 멀다. 누구 때문에 너 왜 그러니? 너 비난하는 사람은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거죠. Long way to go. 근데 다른 사람은 비난하지 않지만 자기를 탓하는 사람도 있대요. 내 탓이요. 그거 많이 하는데 저희 가면 그 사람은 절반쯤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속담, 중국 속담에 그러는데 그 속담이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 왜 그래? 라고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고 본인을 향해서 너는 왜 그래? 네 바보같이 하고 본인 머리를 쥐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머리를 하면 너의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야겠지만 네는 머리가 아니야. 성령께서 인친 순간부터 너의 모든 소유권은 이양되었다. 그리스도께로. 네가 무슨 난리 벌써었다 하더라도 이미 확실한 보증금을 늘 들이미시는 성령 안에서 네가 책임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네가 사람을 죽였어? 다윗처럼 간음을 했어? 사람 죽인 죄까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금처럼 늘 공급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피로만 용서가 된다는 사실이 한 번 더 입증되면서 우리는 예수의 피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또 왜 그러냐 탓할 때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고 티끌은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탓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머리신 그리스도께 살아가라. 머리신 그리스도까지 살아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없이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처럼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네가 머리가 아니잖니. 그걸 늘 우리한테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은데요? 죽으면 죽는 거지. 왜 살게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됐다는 그 말은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끝없이 속죄의 피는 성령의 보증으로 늘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평화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의 어떤 그 기쁨을 우리가 순간순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안 좋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세자매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0장 14절 말씀. 14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이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보증을 끝없이 누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금을 계속 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거기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것이냐면은 그 뒤에 말씀 돌아와서 마저 읽고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고 했잖아요. 자, 이 속량한다는 이 말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어때요? 끝없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속량의 그 모든 사건 자체가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끝없이 우리가 우리의 머리됨이 드러날 때마다 그 머리됨을 주님이 쳐내시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를 피로 샀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 속량했다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 자, 말씀 한번 얼른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도 왜 이런지 몰라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의 여정을 말리게 했는데 그때 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스스로 너희 인생의 머리됨 자체는 사탄이야라고서 우리의 머리됨 자체가 이게 내침을 당하는 그 사건 자체가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속량의 사건 자체를 끝없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공급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네가 또 스스로 너의 머리가 되고자 했느냐. 그 책망을 늘 듣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로마서 5장.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신 행위로 이미 너희들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고 생명에 이미 이르르는 거야 라고 말로 된 생명을 우리한테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회로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위를 늘 때려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보증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잖니. 네가 스스로 네가 따라 뭘 준비할 것이 없어. 너의 의로움을 따라 챙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 늘 하는 질문도 있죠. 그럼 뭐 막살난 말입니까?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되게 주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강해 보이죠. 약합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면 심지어 자식도 자기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본다니까. 눈치를 보는 게 인간이 막 살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건가요? 항상 주께서 이미 주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의로움 자체를 우리 가운데 늘 확인하시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너희의 개인적인 어떠함이 아니고 대표로 아담 한 사람 순종하지 않았어? 죄인 돼서 사망.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다 너희들 의인. 너희의 개인적인 어떠함이 아무 문제 없어. 니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 아버지가 광주사 때 사진첩 보여주면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책을 쓰든지. 만약에 아버지가 뭐 누가 죄인인가 하고 주아처럼 그걸 또 보였으면 또 일본을 미워하겠지. 일본 글 쓰겠지 또. 우리 옛날 또 할머니들이 또 파산 같은 경우도 또 이민군 내려와서 또 하도 그 딸들을 건드려가지고 저 언니를 몰래다가 이 지하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남한으로 그래서 이 파라사 할머니도 그래요. 하도 그 지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 표현 자체가 너무 얘들을 처형들 건드리고 지랄을 치니까 아버지가 숨겨갔다가 그러니까 그걸 또 본 사람들은 어때요? 북한 미워하겠지. 그냥 사람은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초인이 없어요. 다 환경의 산물이야, 환경의 산물. 그러니까 뭐 막살난 말입니까? 네가 막살 주제나 되냐 말이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눈총 한번 받으면 움찔할 것들이 뭘 막 산다고 그래. 막 살지 못하면서 막 살 정도 되면 누가 막 살았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게 돼 있고 누군가에 다 비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끝없이 죄가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머리됨이 늘 드러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머리됨이 드러날수록 어때요? 이래서 나의 머리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늘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떤 저주받은 땅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고 고요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가시원광평 땅이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일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또 강한 자가 약자를 짓밟고 있고 말이죠. 제가 봤던 어떤 그 교수의 말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잘못 설계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맹수들이 평안하게 풀 뜯어먹고 있는 그 누라든지 사냥 같은 거, 아프리카 그 소들을 하자가 막 잡아먹잖아요. 심지어 하이에나나 들개들은 그 항문 쪽을 뜯어갖고 내장을 딱 뜯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 누군가를, 그러니까 저놈의 돈을 내가 뺏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옆으로 가는 고객을 내가 뺏어와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드신 창조주를 자기는 회의한다. 안 믿겠다. 그 교수도 권사님 아들이고 평생 믿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 땅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는 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만 읽고 결론 냅시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보면, 이건 제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9장 말씀, 다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뭘 받았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이 별이 무저갱 열쇠를 열었습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2절 말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도 연기 같은 것이 연기가 올라오매 혀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3절 같이 봐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무저갱이 열리는 상태에서 지금 이 땅이라는 것은 이 땅, 이 지구는 인류는 지금 열린 무저갱을 통해서 시커먼 공기 연기가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와서 이 황충이 어때요? 황충이 끝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곳이에요. 그 뒤에 말씀 봐요. 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이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같이 봐요. 6절 말씀.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람이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서 정말 나 정말 죽고 싶다. 너무 살기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 땅이란 말이죠. 왜? 주께서 땅에 떨어진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무저갱을 열게 했고 무저갱이 열리니까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거기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전갈처럼 쏘고 이 땅 자체는 그렇게 개판이란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저놈 걸 뺏자라면 내가 살 수 없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죽여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저항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폭격을 해야 되고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을 이겨야 되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살육이 넘치는 곳이 이 땅인데 이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서 무저갱을 열게 함으로 말하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평화를 기대합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함께 식사를 했다면 이건 우리에게 떨어질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평화의 선물이란 말이죠. 폭력과 살육에 대한 의문을 품기보다도 마땅한 폭력과 살육의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은총은 이 평화는 도대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살육과 폭력을 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평화의 한때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그 요한계시록 지금 11장 2절 말씀 보면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어떻게 해요? 40살 동안 찌빨부리라. 아까 엘리사 선지자가 저주할 때 몇 명이 죽었어요? 42명이 죽었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42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빠져나갈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암코미 아이들을 찢어 죽이듯이 이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황충의 쏘음으로부터 지옥의 사자로부터 고통받는 땅이라고 하는 거죠. 광주만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르완다에도 후투족, 투치족 싸워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뭐, 들어를 만나 르완다 내전이라고. 강이 시뻘건 피로 바뀌었어요. 그 르완다 내전 때는.
중국에서는 마체타라는 뭐죠, 이거? 제초하는 칼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강이 시뻘건 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한 살육과 폭력은 광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바깥마다 인침받은 자들의 성전 바깥의 모든 영역에서는 끝없이 그런 살육과 폭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우리 이상한 것은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 왜 김정은이가 핵을 안 쏘지? 왜 오늘 풍선을 여기다 안 떨어뜨리고 그나마 지나갔을까? 마라톤 때문에 늦게 오긴 했지만 이 평화로운 이 자체가 이게 웬 평화냐? 이게 너무나 기이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칭얼댈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마땅히 그러한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누가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결한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폭력과 살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얻어맞고 대신 죽임당하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증거하는 것이 그게 이 땅을 지나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거기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왜 이렇게 바람을 붙잡았습니까? 3절 말씀.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같이 봐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한다? 이것은 지금 주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모든 그 바람 못 보게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바람 불어오면, 전쟁의 바람 불어오면 김일성이가 내려오듯이 전쟁은 주께서 이 바람을 놓게 하시면 닥치는 거예요. 인간이 머리를 써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그 바람 놔라. 그 바람 놓는 순간 전쟁의 바람 불어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잠깐 50년대 이 전쟁 이후에 지금 몇십 년 동안 평화가 있는데 뭐 때문이냐. 주께서 자기 백성 인치는 그 인침의 기간 때문에 평화로운 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폭력과 저주와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마땅한 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은 희생으로 참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걸 볼 때마다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증거하는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아 이미 우리의 소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소로 넘어갔음을 늘 새롭게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저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평안을 오직 황송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보여드립니다. 아멘.